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의 교회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그래서 일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 주님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모여서 본이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특히 이 종말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소수였을 텐데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우리 건강한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것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6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종말론에 빠진 이 성도들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다 생업도 포기하고 교회에 모여 있었겠죠. 또 이 표현을 잘 보면 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아마 대부분이 남자 성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고 자기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어렵죠. 설사 가정이나 남편이 없어서 일할 수밖에 없는 여성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을 가지고 지금 탓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에서 구제의 대상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종말론에 빠져서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들을 의미할 겁니다.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또 열심히 일하면 얼마든지 자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 교회에 모여 있는 자들을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서 보면 더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될 그러한 구절은 떠나라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건강한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떠나라라고 권면한다. 이 표현은 그들을 교회에서 추방시켜라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들에게 떠나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괜히 지금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과 괜히 그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계속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건강한 성도들도 모르게 자기들도 모르게 그 생각에 동조하게 되기 때문에, 또 그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계속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면 그들은 계속 일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만 기다리는 의존적인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봤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도시에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생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전통을 만들어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전통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과 또 거리를 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자, 일하러 나가지 않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도움을 받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모여서는 교회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굳이 전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서로 옮기고 어떤 팩트보다는 과장되게 혹은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편리적으로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말을 만들고 심지어는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그래서 공동체를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이 떠나라라고 하는 말, 적절히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좀 잘 적용해야 될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혼자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대신 이제 이 건강한 성도들은 바울이 개척하면서 만들었던 전통 무엇입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통으로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은 대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혹은 초대교회 그런 교회를 개척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에게 항상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일하느냐? 정말 열심히 일하라.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야로 일하라. 주야로. 아마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는 그런 일들 기꺼이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과 환경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무질서하게 방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실하게 원칙을 가지고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공짜로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절대 패기치지 말아라. 이걸 계속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가르쳤다기보다 실제적인 것들을 가르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배운 성도들이 자기 삶에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면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패기치지 않는 사람들,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인식이,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 출신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노예 출신들이. 특히 노예들에게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 되죠. 이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왕 종으로 사는 거, 이왕 할 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왕 할 일 기쁘게 열심히 즐겁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하고 이왕 할 거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은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들은 노예들이 마지못해서 일한다고 생각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일한다고 생각해. 노예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주인들은 더 공포스럽게 더 비인간적으로 노예들을 대해요. 그랬더니 정말 이 노예들은 짐승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출신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왜 노예가 되었는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예가 된 것은 우리 조상들과 나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요. 그러나 이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것이다. 주인은 어쩌면 나를 시험하라고 보낸 그러한 사람들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기꺼이 감당하자. 이왕 시험 받는 거 제대로 받자. 이왕 할 일인데 정말 기쁘게 하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떨까? 주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주인이 마냥 두렵기만 하고 또 너무나 잘 살기 때문에 마냥 부럽기만 했는데 잘 보니까 이 주인들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족들 간의 문제가 매일 있고 매일 부부싸움하고 형제들끼리 돈 가지고 싸우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뇌물을 주고받고 경쟁에서 지면 막 분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 막 화풀이하고 미워하고 끌어내리고 암투를 벌이고 서로 모여서 모의하는 그런 주인들의 삶이 이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노예 신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런 분위기가 교회 전반에 퍼져가면서 다른 성도들도 자기 주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인들은 어느 날부터 노예들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맨날 눈치만 보고 마지못해 일하고 자기들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던 공포스러워하던 그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주인을 맡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모습으로 주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그런 신에게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일할 때마다 막 찬양하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인들은 놀라워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된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사회 전체에 변화를 일으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오늘 여러분의 주어진 일터에서 삶에서 정말 이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쁘게 일하시고 이왕 하실 일 정말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시고 내 일처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주게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좋아지는 잘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는데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 종말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자, 그들에게 이제 건강한 성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들에게 직접 가서 직고하라고 권면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직고해줘라. 이렇게 직고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드립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여러분의 생계는 여러분이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직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그 종말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대부분 불쾌하게 여겼을 거예요. 막 반발했을 거예요. 자기끼리 모여서 그렇게 직구한 교회 지도자에게 막 비난하고 험담했을 거예요. 자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직구를 들을 때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불편하고 화가 나고 자기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생각이 들죠. 반발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직구하면 그런 반응이 나타날 거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그런 예측된 상황을 미리 알고 다시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게 직구했을 때, 그렇게 반발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런 상황에서 직구를 했는데 우리가 막 반발하고 막 그렇게 할 때 그 직구한 그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친 대로, 편지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다면 처음 말했던 것처럼 그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과 논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당분간은 어울리지 말고 조용히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들도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자기들 스스로 회개하게 될 것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반발하고 비난하여도 원수같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형제같이, 내 동생같이, 내 부모같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 사랑합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 같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구해주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적절히 거리를 두고 항상 형제처럼 사랑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교회 안에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만 그랬습니까?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초대교회들이 다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 현실의 교회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전 중요한 것이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직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적절하게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거리도 두고 그렇지만 끝까지 형제처럼 사랑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축복의 편지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축복한 마지막 부호를 제가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평강의 주께서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종말론자들이 나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가짜고 지금 내가 친필로 써서 그리고 마지막에 서명을 해서 이 편지를 보내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이 편지를 읽으시고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부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권면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잘 분별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문제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갈등하였고 서로 다른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의 그런 권면과 가르침으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나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도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로 모인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연약하고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 건강하고 깨어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이 한국의 모든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동탄 꿈의 교회도 이제 3년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영적 시험들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붙들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고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그러면서 스스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에게 직고를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듣고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준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굳세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왕 일하는 거 오늘 열심히 감당하게 하시고 기쁘게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